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형통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예전 찬송가는 434장이었고요. 요즘 우리 새 찬송가는 384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가 1절 후렴은 이렇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이 찬양 잘 알고 계시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 찬송가를 꽤나 많이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르는 거니까 불렀는데 또 언제부턴가는 찬송가 부를 때도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 가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저 믿음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저라고 쳐도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봤는데 그 누구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분은 제 눈에 보인 적이 없어요. 고생하시는 분도 많고 제가 볼 땐 되게 믿음 좋아 보이는 장로님 가정에도 계속 문제가 있고 아무리 봐도 만사 형통은 안 하는데 아주 그냥 이 찬송가를 볼 때 밝은 얼굴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 찬송가를 하는 거 보면서 나중에 이제 가사가 자꾸 이렇게 되뇌어지면서 쉽게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가 만사 형통이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찬송가가 말하는 만사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가
너무 삶이 어렵고 요즘 너무 힘들었는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하시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덧붙이더라고요. 남들은 교회 다니면서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럴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옆을 이렇게 보면 참 즐거워 보이고 잘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남들은 다 좋은 것 같은데 당신만 그렇다고. 누가 그런데? 그랬더니 딱 되더라고요. 누구요? 우리 교회 누구는 아무리 봐도 참 모든 게 좋아 보이고 그렇대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조용히 알려줬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집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랬더니 진짜요? 저는 잘 몰랐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늘 이렇게 교회 와서 보면 얼굴이 좋아 보이고 웃고 있고 즐겁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그런 일을 겪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해 줬어요. 맞지, 모르지, 항상 그렇게 즐거워하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참 어려운 이 일을 겪고 있지만 참 감사하다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목사님, 부부관계에도 점점 좋아지고요. 그냥 우리 집 아이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구나 이랬었는데 더 소중해졌고, 함께 온 식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다 성장하게 하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덧붙여 그 사람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지, 들어보니까 맞지. 그 사람들한테는, 그 집사님 가정은 고난이 축복이지. 그런데 왜 당신한테는 고난이 축복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됐을까? 그 사람들한테는 고난이 기회가 됐는데 왜 당신한테는 그 고난이 불평거리만 됐을까? 기억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은혜라는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걸 당신이 기억하면 당신한테도 고난은 축복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코헬렛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려고 자기 논리를 이렇게 전개해 가는데,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 화면에 나와 있는 단어 있죠. 노란색 단어, 명예, 돈, 죽는 날, 태어나는 날, 초상집, 잔치집. 이 노란색 단어와 문장 중에 여러분이 보실 때 저게 좋아, 나는 저게 좋아에다가 마음으로 동그라미를 쳐보시는 거예요. 명예와 돈 중에 뭐가 좋은지, 죽는 날과 태어나는 중에는 뭐가 좋은지, 책망을 듣는 것, 노래를 듣는 것 중에는 나는 뭐가 좋은지를 거기다 동그라미를 지금 마음으로 치세요. 치고 있어요? 1학년? 혜빈 쳤어? 하경이 쳐야 돼. 동그라미를 지금. 자, 제가 예측하건대 여러분은 다 오른쪽에다가, 명예와 돈은 헷갈려서 잘 모를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오른쪽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예와 돈도 잘 생각해 보면 명예는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어요. 명예가 있다고 돈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돈만 있으면 요즘 세상은 명예도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좋고, 아니 뭐 당연하죠. 죽는 날보다는 태어난 날이 좋겠죠, 그죠? 저는 죽는 날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누가 슬픔을 좋아하겠어요? 웃는 게 좋지. 근심보다는 기쁨이 낫죠. 책망을 듣는 걸 어찌 노래 듣는 거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다 오른쪽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런데 코헬렛, 전도서를 쓰니 코헬렛은 다 왼쪽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의아하죠? 왜 왼쪽에다가 동그라미 쳤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죽는 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즐겁게만 사는 게 아니라
즐거운 중에도 죽는 날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게 더 유익하다. 잔치집에 가서 그냥 함께 먹고 마시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한 번쯤은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웃음이 당연히 좋죠. 잘 웃고 사는 게 좋은데, 그러나 슬픔을 통해서 진정한 웃음에 다다를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뭐가 있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노래를 듣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수연아? 그죠, 노래를 들어. 우리 세븐틴 노래를 하도 들어서 제가 이제 노래를 하도, 저도 이제 웬만한 세븐틴 노래는 다 알아요. 그 노래를 듣는 게 좋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보약이 된다. 뭐 그런 뜻이죠.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이니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코엘렛의 주장 1절부터 5절이었습니다. 자, 이건 유익한 거, 지혜를 위해서 유익한 거. 그 다음 논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야 될 거, 우리가 피해야 될 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성경을 띄워드릴 테니 보시면서 7절에서는 뭘 피해야 되고 8절에서는 뭘 피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7절에서 뭘 피하면 되죠? 하경아, 7절에서 뭘 피해야 되는지 빨리 찾아야 돼. 이거 국어야, 국어. 뭘 피하면 돼요? 탐욕, 뇌물을 피하면 돼. 이거 어리석게 만들어. 지혜로운 사람도 바보처럼 되게 만드는 게 이런 거예요. 8절에서는 뭘 피하면 되죠? 8절. 자만, 교만을 피하라는 거예요. 9절. 자, 우리 남자분들 9절. 자, 남자분들. 어제 우리 집에서 왜 남자가 더 우굴 잘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신빙성 없는 얘기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진짜 나중에 찾아보려고요. Y 염색체에 욱하는 게 있대요. 무슨 하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공감이 가?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우리 남자분들 공감이 가세요? 정말 우리 Y 염색체 욱하는 게 있나요? 남자가 욱을 잘한다고. 피해야 돼. 이거 욱하지 말아야 돼요.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10절에서는 뭘 피해야 되냐면 옛날에 머무는 삶은 피하셔야 돼요. 요것도 저는 남자분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무슨 말을 많이 들었냐면, 아유 목사님, 제가요 왕년에는 뭐 이런 얘기를, 저기 철원에 살 때는 동네 어르신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목사님, 이러면서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여자분한테는 왕년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이게 Y 염색체에 있다 그러면 내가 인정할 수 있는데 왜 우기 Y 염색체에 있을까요? 찾아봐야 돼요. 정말 궁금해요. 이런 걸 피하래요. 과거에 머무르는 삶, 분노하는 삶, 교만하고 자만한 삶, 탐욕과 뇌물에 유혹되어지는 삶은 피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결국은 코엘렛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산다는 건 뭘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자, 그런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을 13절, 14절에서 내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13절은 이제 질문이기는 하는데 결론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이거 거꾸로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이 펴놓으신 것을 누가 구부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평탄하게 이렇게 펴놓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구부려 놓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느 날은 뭐 되게 뭐가 잘 풀리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왜 이렇게 해도 뭐가 이렇게 안 되는지. 근데 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순서도 없어요. 순서. 이번에 힘들어. 야, 뭐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근데 이제 힘드니까
근데 한 번은 힘들면 한 번은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러면 견딜 수 있는데, 그래요? 인생에 그래요? 많이 들어본 말 있죠. 설상가상.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어려웠으니까 다음엔 좋아지겠지. 아니, 그러지 않아요. 계속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오겠지, 이런 노래가 있었을까요? 쨍이 없는 거예요. 쨍이. 그 인생에, 송대관 씨 인생에 쨍이 없어서 계속 그런 노래 불렀을 수도 있어요. 이게 법칙이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법칙이 없다. 우리는 알 수 없다. 14절. 좋은 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해라. 이게 코엘렛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근데 나는 몰라. 그걸 몰라요. 우리는 앞일을 몰라요. 그니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우리는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규칙도 없어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규칙도 없으니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니까 결론이 뭐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제가 이제 질문할 테니까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러분, 오늘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못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경이 입을 때이지. 내가 가르쳐 줬잖아. 내가 지금 너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여.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게 어떤 거예요?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는. 뭘 생각해요? 어려운데? 이게 내가 죄를 져갖고 당한 징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주신 훈련인지를 생각하면서. 징계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 훈련이면 견뎌야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럼 내가 성숙해지겠죠.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방식이에요. 아니, 뭐가 어려워 이게?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14절을 한번 개역개정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어서요. 14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우리가 읽은 사번역하고 똑같은데요. 조금 다르게 번역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 생각하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아까 좋을 때에는 기뻐하고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세번역은 형통을 왜 좋은 것이라고 번역했냐면, 이때 쓰인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히브리 단어예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들으면 한 반은 그거 뭔지 금방 아는 단어. 자, 이제 반이 아는지 오늘 한번, 반은 알아야 되는데, 토부. 그래도 끄덕거리는 분이 계시긴 하네. 토부. 이 김상윤 집사님 토부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예호가 첫 돌 예배 때, 돌 때 저보고 예배를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저 김상윤 집사님 가정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한참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저 돌예배 때 저를 초대한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가갖고 그때 제가 은목걸이를 만들어 갔어요. 예호 목에 걸어주려고. 거기에 히브리어로 토부를 새겨서 갔어요. 버렸나? 제가 예호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그때 그 마음이 뭐냐면, 토부가 어떤 의미냐면 좋다는 거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굿 좋다는 거. 그 좋다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쓰인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한테 형통은 어떤 의미죠? 내가 뭘 하는데 일이 잘 돼. 더 좋은 건 어떤 거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잘 돼. 와, 잘 된다. 운 진짜 좋아. 이게 한국 사람한테 형통인데,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우리 김상윤 집사님 엄청 기도해야 돼요. 예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팍 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예민함을 주신 아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보다 예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일어날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보고 느끼고, 그래서 말씀으로 그걸 전한 거거든요. 이게 형통이에요. 이 형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될 만한 사람이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2절에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디 있다고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요. 뭐가 된 거죠 지금?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게 뭔 형통이에요? 집에 있을 때가 형통이었다니까요. 아버지가 형들은 입히지도 않은 귀족이나 왕족이나 입는 옷을 입혀주시고 일도 안 하고 그저 먹고 놀고 형들 이렇게 뭐 하나 감시나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던 그때가 형통이지. 근데 성경은 그때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안 썼고요. 지금 39장 2절에서 처음 썼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가 됐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요셉은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늘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제는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썼지만 실제 현실은 뭐였어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한 거죠.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3절이에요.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결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게 형통이고 그 형통의 결과는 당연히 어떤 것이 드러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요셉의 끝이 아니에요. 형통의 끝이 아니에요.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 간수장이 요셉한테 일을 맡겼는데 잘하나 못하나 보지도 않아요. 왜요? 얘는 잘해요. 얘는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얘가 무슨 일에 손만 댔다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일을 다 맡기고 자기는 뭐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왜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39장 23절. 요셉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요셉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형통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죠? 형통이 뭔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찬송가 다시 부를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겁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요셉처럼 저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그 자체가 형통이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인생을 걸어가면 그 자체가 형통이니 그 다음 결과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부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코엘렛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스스로도 궁금했는데 답을 알았어요.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기뻐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려움 속에서는 생각하고, 이게 뭐라고요?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형통의 삶이 여러분 앞에 풍성하고 충분하게 놓여져 있으니 그 걸음을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나는 하는 일마다 어렵고 안 될 일이 있을까요? 없죠. 고난도 내게 유익이니. 아니 나를 얼마나 크게 하시려고 뭐 이런 일까지 다 준비를 하셨을까? 고난도 기쁨이 된다니까요. 7년 동안 거의 매일 아팠습니다. 제가 이게 통증이 뭐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자꾸 물어보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나요?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되게 아파요. 이렇게 아파요. 대답하기가 너무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찾아냈어요. 제 통증이 어떤 거였었는지. 여러분 치통 겪어보셨어요? 이렇게 여기 안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땡땡 부었을 때 자다가 깨신 적 있죠? 치통 때문에. 없었으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이 치통 때문에 자다가 깨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온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다가 깼던 거예요. 11월 21일 제가 이 날짜를 안 잊어버려요. 11월 21일 올해 그날부터 없어졌어요. 통증이. 그게 하루도 빠짐없이 제 몸에 있었는데 11월 21일 화요일 저희 교회 찬양팀이 신성교회에서 찬양 인도하신 그날 낮부터 싹 사라졌어요. 통증이. 저를 위해 늘 기도하시던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셨어요. 없어졌어요. 물론 그 뒤로도 하루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프고 나면 다시 사라져요. 통증이. 옛날엔 끙끙 앓고 나면 그 통증은 여전히 있었거든요. 심하면 못 움직이는 거고 심하지 않으면 견디면서 움직이고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아팠어요. 심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심하면 못 하는 거고 싹 사라졌어요. 근데 그 7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왜 그 통증을 주셨을까요? 그거 다 제 삶에 유익해서예요. 저한테 2년째 될 때 제가 기도할 때 저의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다 다루고 싶은 게 있어서 너에게 준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를 다루고 싶은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뭘 다루고 싶었는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질병들이 저한테는 큰 은혜였지요. 큰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주셨던 말할 수 없는 은혜. 토부, 나한텐 정말 놀라운 토부, 좋은 거였어요. 형통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처음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의 상태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토부.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맑음, 쨍쨍 맑음, 쨍하고 해뜰 날들이 계속 제 삶에 오면서 아주 작은, 남들은 이해하지도 없는 그 작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감격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지금도 오늘 12월 31일 2023년 마지막 날에 다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 위에, 이 감격 위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되게 고민했어요. 이 찬양을 언제는 하고 싶었는데 언제 할까? 나중에 기도회 때도 좀 하다가
찬양을 좀 익힌 다음에 해야지 하고 기다렸던 이 찬양을 그냥 하자, 주일날 하자. 여기에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제가 가진 것 중에, 제가 누리는 것 중에 내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이런 가사도 있어요.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맞잖아요. 생기를 불어주셨죠. 제 생명은 다 하나님 거지요. 여러분하고 이 은혜를, 이 감격을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 자랑할 것도 없고 비참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만 의지하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은혜만 누리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처음 하는 찬양이지만 잘 배워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